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여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지요. 이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사람의 방법으로 건너지 않을까요? 또 그렇게 건너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를 타고 건넜다면 그거는 사람의 방법이지만 홍해가 갈라져서 그 갈라진 물 사이로 마치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걸어가듯이 그렇게 건넜으니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것이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이 그렇게 넓은 강은 아닙니다. 거기에 다리를 건설해서 또는 나룻배를 동원해서 그렇게 건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역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건넌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것을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구원, 곧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였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신, 누구에게 이행을 했습니까?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짐승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가죽옷을 입게 하신 것으로 보여주신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를 가나안 땅에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어떤 방법도 동원이 되어서도 안 되면 사람의 방법이 그것을 이루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딱 사람의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요단강을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넜음을 기억하는 것은 이게 사람의 방법입니다. 물론 그 방법 자체를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으니 사람의 방법이 아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뭡니까? 요단강 가운데 있던 돌, 곧 요단강이 갈라진 후에 마치 마른 땅과 같이 되었을 때에 그 강물 속 안에 있었던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요단강가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요단강의 이 돌을 어떻게 건져내었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니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어떻게 되었다?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을 요단강 가운데에서 가져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을 건널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들을 가져 나오게 하셨고 그 돌들을 요단강 가운데 세워둠으로 강가에 세워둠으로 후일에 자손들이 어린아이들이 물었을 때에 그것을 그렇게 대답을 해주라. 매우 중요하죠.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였으므로 얻었던 성취감, 우리가 무엇을 잘했으므로 뭔가 뿌듯한 마음을 가졌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신 것이 있지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행해야 할 제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후손들이 물을 때에 이 양의 피는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요단강의 돌은 뭡니까?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다. 물이 끊어짐으로
그 끊어진 그 강, 이 요단강을 우리는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 곧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보혈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아니 알면서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기분이 좀 나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등등의 것으로 우리는 그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행하신 그 사랑도 잊어버리고 그만 내 생각과 내 자만과 내 자포자기함과 소위 매너리즘에 빠지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가치를 더 크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는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생명이신 하나님을 나는 버렸지만, 내 마음에서 상실하여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위하여 나를 창조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에도 배반하였고 지금도 배반하고 있고 앞으로도 배반하는 이 죄악을, 이 근본적인 나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오늘 기쁨이 있었습니까? 내 입가에 혹시 미소가 번졌습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베푸르신 그 사랑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단강, 그 흘러내린 요단강 물이 갈라졌으므로 그 사이를, 그 갈라진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을 걷는과 같이 건넜던 것을 기억함으로 그들이 그들 마음속에서 기쁨이 일어나며 그렇게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억입니다. 기억.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돕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단강 그 중간에서 가지고 나온 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땅에 12돌이 서 있습니다. 그 돌들이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산에서 갖고 온 것입니까?
아니면 저 어디 들판에 널려있는 돌을 세운 겁니까? 아닙니다. 요단강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요단강이 갈라져서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을 해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기억하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과연 요단강물 그 물이 끊어졌을 때에 거기서 가지고 나온 돌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돌들을 든든히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바로 이 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행하심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이 기억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며 우리 입가에 웃음이 미소가 넘쳐나는 우리의 모든 날들이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날개 밑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거하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19장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님 가르쳐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후에 뵙겠습니다.